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한 부령의 집에 떡 잡수시려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다가 교회 앞에 오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법업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저 태감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무엇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서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1절부터 고창병 고친 일인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청함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 앞에 오창병 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창병은 어떤 병이죠? 배가 붓는 병이. 배가 뚱뚱 부어서 죽는 병인데 그거 잘 낫기 힘든 난치병인데 그런 고창병 든 몸이 붓는 병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 와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니 아니하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아무 대답 없이 잠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5절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소나 아들이나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곧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고창병 든 사람이 병마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지. 몸이 뚱뚱 붓고 배가 부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어서 다 낫게 해주었으니 그 기쁨은 한량 없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송을 했을 겁니다.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이렇게 마귀나 병마에 사로잡혔던 사람을 살려내는 일, 건져내는 일,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에 심령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건져내는 일,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살려내는 일, 생명에 위험한 사람, 그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주일날 일하는 건 죄입니다. 절차계명에 주일날 누구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문화를 위반하는 객이나 육축이나 아무라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는 것은 죄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주일날 선거하자는 그 여론이 있는 모양이에요. 주일날 선거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주일날 어떻게 선거할 수 있는. 1948년도 이북에서 그날 주일날인데 대의원 선거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선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간 위협 공갈을 하고 범사가 다 나오고 죽인다고 권총에다 대고 협박했지만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주일날에도 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주일날 일하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정회장 하나가 다니는 게 무슨 일이냐? 이북 선거는 그 정회장 하나가 다니는 거예요. 뭐 도장도 안 찍어요. 이 법은 하나고 찬성이면 흰통에 넣고 반대면 검동통이면 되는 거예요. 정회장 하나 받아다가 저 하나 자기 마음대로 흰통 입고 신문 입고 검동통 입고 신문 입고 아무데나 하나 입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그래서 그게 국가 사업입니까? 사업이 아닙니까? 국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개인 사업도 안 하는데 국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안 하고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청 맞은 사람, 감옥에 끌려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국가 사업 할 수 없고 또 주일날 일하는 건 전부 다가 죄예요.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는 거 다 그 죄지는 줄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날 유세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근데 주일날에서 못한다. 그게 진짜라고. 그 사람 찍어줘야 돼. 주일날이 돼서 나는 선거운동 못합니다.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주일날을 우리가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되고 이런 병 고치는 문제 이건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문제, 귀신 내쫓는 문제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에 가는 건 어떨까요? 결혼식 가는 건 어떨까요? 안 된다. 예배 끝난 다음에 가는 건. 주일날은 24시간 동안 다 지키라고 그랬죠. 어디 예배 시간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날 결혼식하면 가지 말라. 안 가야 돼. 손님이 오면 뭘 사다 해주면 어떨까? 주일날 온 손님은 간장만 해서 대접해 보냈어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 난 예배당 갔다 오도록 좀 예배당 같이 가자 저때 그러다가 안 와갔다면 좀 기다리라고 그래. 나 갔다 온다고. 일하러 오는 거 뭐 그것도 많이 대접하는 거야 사실. 간장도 많이 대접하는 거고 갔다 와서 그 말해주는 것도 많이 대접하는 거라고. 일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일하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병 고치는 거 할 수 있어요. 또 귀신 내쫓는 거 할 수 있고 또 소나 아들이나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는 일 성경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하는 거 할 수 없다고 뭐 사오는 거 할 수 없어요. 7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디 가라고요? 상자에 앉지 말고 말석에 내리가 앉으라는 게 낮은 자리가 앉으라는 거예요. 상자에 앉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그 청한 사람이 와서 뭐래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청함을 받을 경우에 그 청한 사람이 와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그때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다려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어디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이 오면 청한 사람이 와서 자리 좀 내주세요. 미안하지만 자리 좀 내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지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리 세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 다 앉았으니까 뭐 그 다음 자리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말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거기 앉으면 차라리 와서 애는 말석에 앉았으면 청한 사람이 와서 절로 좀 올라갑시다. 그래서 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모시고 상자로 올라갈 때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더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자기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자기는 부족한 줄 늘 알아야 되고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낮은 데 처해야만 믿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경우에라고 그러는데 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경우라 말했을까? 이게 문제고 그럼 그 자리가 혼인잔치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청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좀 대접하려고 청했는데 왜 혼인잔치라는 말을 예수님이 갖다 똑같는가? 이게 문제인데. 실제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에 앉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상자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앉은 거예요. 예수는 왜 이 말씀을 했겠죠? 네. 바리새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교인들이. 아마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었던 모양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비유로 가르쳐 준 게 아니겠는가. 또 혼인잔치라는 말을 여기다 써놓으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랑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죠.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오는 것을 보면 기쁘다 그랬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친구는 누구예요? 친구는
세례 요한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상자 다 침 앉아가지고 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한 사람이 가가지고 자리 내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을 자리를 언제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상 없는 줄 알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제 주장, 제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될 거. 언제나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늘 앉으라는 말이에요. 가정에는 호주, 회사에는 사장, 교회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의 자리를 먼저 내놓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종의 위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지이는 줄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회사 사장도 자기는 부사장이라고 그랬다 안 그래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자기는 부사장으로 늘 출세를 했대.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근 바이아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 회사에 뭘 많이 살라고 하는데 부사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괜찮다고 나하고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장을 자꾸 만나자고 오늘 뭐 사장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부사장하고 늘 거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사장은 예수님이 그 회사 사장이래. 그래서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믿고 뭐 이 사람은 틀림없다. 예수님이 사장이니까 이게 뭐 틀림이 있겠는가. 썩일 것도 뭐 썩을 놈도 저는 없고 예수님이 사장이니까 모든 것을 진실하고 참되게 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회사 거래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호주는 누구예요? 호주. 호주들 한번 다 빼놓으라. 호주가 누구예요? 호주가 예수님이에요. 남자들이 호주를 해가지고 세도 쓰지 마세요. 가가지고 내가 호주다 해가지고 이거 무슨 호주야? 호주 아니라고. 언제나 예수님이 호주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결제를 받아서 모든 걸 하도록 하세요. 사장님 뭐라고 합니까? 하고 호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복종해야 돼요. 호주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다 하게 되면 종입니다. 종. 아래자리에 앉아야 돼요. 목사도 종, 장로도 종, 집사도 종, 다 종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어떤 교회 가보면 장로들이 강대상들에다 쭉 의자를 놓고 주석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 앉았는데 또 그것도 좋은다고 또 장로가 올라서 아랫자리에 앉았으면 좋은 거는 못 보았는데 교인들과 마주 앉아가지고 건너건너 졸고 있는 장로도 있고 그거 이 성경 보고 다 내리 앉아야 돼. 이 성경 보고 다 내리 앉아서 종의 위치에 내려가야 돼.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구나 어디가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고. 아무 데 가도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청한 경우에는 그 자리 내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석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예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런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야 돼.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사도 바울이 늘 그랬는데 자기가 죄인 가운데 괴수인 줄 알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낮은 자리, 낮은 직분, 낮은 자리에 처해야 돼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다. 언제나 겸손한 데 처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건데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면 다 갚으면 이 다음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받을 것이 없어요. 신세를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대접한다. 그럼 다 갚는 거 아니에요? 해줬다가 도로 받는 거는. 그럼 뭐 본전이에요.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갈 때 갚을 거 없어요. 상 받을 게 없다고. 아야, 어떤 사람을 청하라고요? 13절. 잔치를 배설할 때에 어떤 사람을 청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또 병신, 또 저는 자, 또 소경을 청하라. 그래야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단체 배설할 때 누구 청하라고요? 가난한 자, 또 병신, 저는 자, 소경 그런 사람을 청해서 잘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다음에 부활 때 갚아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갚아줄 때는 정심 한 그릇으로 갚아줍니까? 신령한 것으로 갚아줘요. 영원한 것으로 갚아줘요. 그 음식 조금 대접하고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영원하고 신령한 것으로 하게 되니까 이건 뭐 몇백만 배 더 니가 난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 뭐 친척 다 청에다 대접해 놓으면 이 다음에 그 사람이 다 나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갚음 받았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갈 때 갚을 것이 없다. 받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잘 돌봐주라는 거야.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청하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건 이 다음에 하나님이 갚아준다. 결혼식 할 때도 저 사람이 이 다음에 내게 부수 가져올 수 있겠나 가져올 수 없겠나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럼 내가 부주해주고 저 사람은 이 다음에 내게 부주 가져올 수 없을 사람이다. 가난하니까 뭐 내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그건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결혼 생활 때 어떤 사람을 가서 부주해 주라고요? 아니야, 가난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갚을 가만히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가서 부주해 주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 또 청에다가 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쌀 한 마리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신, 소경 그런 사람 도와줘.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다 갚아주거든요. 나는 쌀 한 말 그 사람 도와주고 이 다음에는 가서 신령한 쌀 한 발 받아. 신령한 쌀. 영원한 거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무슨 일 생길 때가 도와주라고. 부산 가만히 내버려두고. 내버려둬도 저 돈으로 다 할 거니까. 어디 무슨 가난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총각 돌봐주라. 가난한 사람이 한락처 없이 됐다. 그거 좀 도와주라. 또 길바닥에 쫓겨났다. 그거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 그거 여기서 배워야 되겠어요. 또 보통 거죠. 보통 내로 하는 게 좋아요. 저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왔으니까 나도 결혼식에 간다. 저 사람이 부주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건 보통 내로 하는 건 괜찮고, 다음에 또 잘라먹으면 더 가시오. 저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부주했는데 내가 또 잘라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한 사람이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네 결혼식에 안 한 사람을 가서 부주하고 안 한 사람을 돌봐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돌봐주는 게 이게 진짜예요. 그건 하늘나라에 전부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거집이 맡은 사람만 가고 할 사람만 하는 건 그건 믿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을 더 잘해주는 거, 이게 믿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구제하라고, 도와주라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배 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줘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갚음을 받지 아니어야 돼. 갚음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없어요. 안 받아야 이대가 하늘나라 가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부자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준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칭찬받고 도로 받는 건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오늘까지